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가신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길 끝에 인생의 종착역이 있고 거기에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누가복음에 소개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속에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농사해서 그의 대풍을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 내가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곡식을 거기에 가득 쌓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인생을 한껏 시원하게 한번 즐겁게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찾으면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또 거기에 나오는 부자는요, 창고에 재물을 가득 쌓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운 좋게도 앞에 나온 부자보다는 더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부자가 생각한 것처럼 실제로 먹고 마시고 세상의 쾌락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부자를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참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자의 삶을 동경하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서 그가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쉬운 것은 거지 나사로만 죽은 것이 아니라 부자도 금방 따라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보니까 그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인생의 목적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세워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왜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그런 연단의 시간을 보냈으며 또 가나안 땅에 와서도 반복적인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것은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쏙 들어가면 좋을 것인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인생들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죄악 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시고 만드시고 그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의 도구,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세워지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소개되는 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모델이다. 불신자들의 모델이라 할 수 있어요. 에서의 족보와 그의 후손들의 삶을 보면은 그의 가는 길과 결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예수 믿으면은 많은 복을 받고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물론 이런 생각이 전적으로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영원까지 이르는 복, 영생으로 인도하는 복이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세계에 합당한 그런 인생이 되도록 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여기 에서의 족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에서에게서 많은 족장과 왕들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에서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5절 이하에는 에서의 자손 중에서 누가 등장하냐면은 족장들이 쭉 소개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사용된 족장들은, 족장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알루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에돔 사람들에게만 사용된 정치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알루프는 히브리어로 이 의미가 족장, 두목 혹은 10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린 그런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로 말하면은 이 알루프 족장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다른 용어로 사용되는데 그게 혹시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 뭐예요? 천부장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천부장. 백부장은 100명, 천부장은 1000명, 만부장은 10,000명.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장하는 에서의 자손들 중에 족장은 요즘 군대 단위로 치면요, 1000명이니까 거의 연대장급에 해당되는 그런 직책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족장의 단어, 이 단어가 있거든요. 알루프라는 단어가 여기에서는 유다의 두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를 제외하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이 에돔의 이 두목들에게만 사용된 호칭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에서의 후손들 중에서 10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족장들이 많이 있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몇 명의 군사를 끌고 왔어요? 400명이죠. 그 당시에, 지금은 400명이 중대급 규모밖에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 400명은요 상당히 많은 이 규모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갔다고 했을 때 자기 주위에 기르던 가신들과 다른 어떤 부족들과 연합해서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격파했을 때 300명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에서가 이끌었던 400명,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족장들, 1000명의 군사들을 이끄는 이 족장들은요 그 당시에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서의 아들 중에서 제가 쭉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에서의 아들 중에서 3명의 아들이 족장이에요. 그리고 에서의 손자들 중에서 14명의 족장이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에서의 후손들이 큰 세력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 31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이전에 에돔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신다 하셨는데 이 에돔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세력들을 보면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먼저 왕이 출현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에돔을 지나려고 했을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왕도 없었고 이 족장들도 사실은 없었죠. 그런데 그때 에돔 국경을 지나려고 하니까, 에돔을 지나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에돔의 왕이 나와서 막았다 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이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이미 에돔은 왕국이 이 형성돼 가지고 왕들이 출현했다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정치적인 세력을 이루고 왕국까지 세우고 아주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들이 이처럼 번성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야곱에게는 아직은 족장도 왕도 없었고 다스려야 될 자기 소유의 땅도 없었습니다. 그의 현실은 불완전한 12아들과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서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자, 에서와 야곱이 갈라지는 내용이죠. 자, 이들이 갈라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앞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라선 것과 비슷한 그런 이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진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비록 갈라졌지만은 그들은 가나안 땅 안에 머물렀어요.
롯이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가나안 땅 안에 있잖아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에서는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멀리 가더라도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야곱은 하란에서 12아들을 낳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가축은 물론이고 종들도 많이 있어요. 한 부족을 이룰 만한 그런 세력이 되었어요. 충분히 야곱은 그 하란 땅 바다나람에서 터전을 잡고 풍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모든 자손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결혼하고 가나안 땅에서 자식을 낳았죠. 그런데 오히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이 에서의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두고 세일 땅으로 갔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 사람입니다. 지금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문, 넓은 길을 따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누구입니까? 에서는요, 이삭의 장남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아브라함의 정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 이삭을 낳고 175세까지 살다 죽었죠. 자, 그런데 이삭은 100세에 낳은 이삭이 40세에 결혼하였고 야곱과 에서를 60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60세가 되었을 때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에서는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몇 년을 살았어요? 15년 동안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15년을 살고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면서 그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또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걸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에서는 그런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장자로 태어나서 그 장자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에서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배가 고프다는 이유만으로 장자권을 동생 이삭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에서의 행동, 그냥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이 에서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다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결국 이 에서가 세운 나라가 에돔이 됐잖아요. 에돔. 근데 에돔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에 보면은 북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앞에서 보면은 여러분 성경기 각주에 북다라는 그런 각주가 달렸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에서가 붉은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장자권을 팔아 넘겼다 하는 것을 빗대어서 에서를 가리켜서 에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에이 에돔 같은 놈아,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에돔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찮게 여기는 망령된 사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에돔 사람들을 미워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말렉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아말렉이 어디서 나왔냐? 에돔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반드시 이 땅에서 진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진노하셔가지고 사울의 왕위를 폐해버리잖아요. 하나님께 세우신 왕위를 폐해버릴 정도로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뿌리를 뽑고 심판하시겠다고 아주 강한 의지를 나타내시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이 아말렉의 뿌리인 에서, 이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그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어머니가 어디 출신입니까? 그의 어머니는 저 하란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이 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장자 하나님께 주신 장자권만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봐봅시다. 본문 2절 에서의 아내를 보니까 에서의 아내가 누가 등장합니까? 헷족속과 히족속의 딸들이죠. 그 헷족속과 히족속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족속들 중에서 아주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에서는 아내들을 구할 때 헷족속 그 땅의 가나안 땅인 히족속의 딸들 중에서 2명을 골라서 결혼을 했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 에서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의 어머니는요 하란 땅 밧단 아람 출신이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 먼 600km, 700km 떨어진 그 땅에 그 당시 뭐 이렇게 차도 없고 이런 어떤 교통시설도 불편한 그 땅에 그 종을 보내가지고 그 아내 이삭의 아내를 자신의 그 며느리를 구했는지 아마 그 이야기는요 이 이삭이 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아들 또 에서와 야곱에게 기가 닳도록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 가나안 딸들은 안 되고 또 하란 땅에 있는 친족이어야 하는지 얼마나 설명을 했겠어요. 그런데 에서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마음속에 꿈틀 때는 욕구를 따라서 이 여자를 구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가나안 땅에서 세력 있는 가문의 딸과 결혼하면은 거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것은 당연한 생각이죠. 나중에 솔로몬 왕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요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도 애굽의 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의 공주들을 이렇게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 삼는 목적이 뭐예요? 그 세력들과 함께 결탁해서 힘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세상적인 지혜는 아주 뛰어나고 세상적인 아주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또 그의 첫 번째 아내가 누구냐면은 보면은 엘론의 딸 아다예요. 이름이 아다. 아다는요 히브리어로 장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장식 우리 몸에 다는 장식. 그러니까 에서가 이 본 것이 화려하게 꾸민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민 그 여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식을 화려하게 꾸민 사람들은 좀 돋보이잖아요. 그래 평범하게 아무렇게 입은 사람이나 화려하게 이렇게 입은 이렇게 사람들은 돋보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중에서 어떤 집사님의 딸은요 교회 예배드릴 때 드레스를 입고 오는 드레스 있잖아요. 이렇게 애식할 때 엄마한테 드레스를 찾으라고 해가지고 드레스를 입고 오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평상시에 드레스를 예배드리러 오니까 사람들이 다 보겠죠. 아마 걔는 성격적으로 그게 좋았던 모양이죠. 장식이라는 게 여러분 장식을 왜 해요? 나를 화려하게 꾸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요 이렇게 다른 사람 눈에 확 띄는 거. 이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했을 때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는 이런 외모를 추구하는 남자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에서는 이 일 때문에 그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아이고 저놈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저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근심을 주었죠. 또 그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반드시 그들이 지켜야 할 땅이고 그들이 받아야 할 땅이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렇게 강조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약속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받아라. 네가 받으면 받는 것이고 안 받으면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이 땅을 받아야 될 것이고 내가 그 길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고 아브라함은 그 에브론의 땅을 그 당시에 은 400세겔이면 어마어마한 이 돈이거든요. 은 400세겔 주고 그 땅을 사서 자신의 가족묘를 삼았죠. 그리고 이삭은요 죽을 때까지 그 땅을 떠나지 않았고 야곱은 좁은 하란 땅에서 온 가족들을 이끌고 기어이 돌아온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주실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가나안 땅에 아무런 미련도 두지 않고 그냥 세일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화끈한 사람이 에서는 한번 마음 먹은 것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땅은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지금 에서의 이유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가 향하는 세일 땅은 이렇게 텅 비어 있고 좋은 땅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가 향하는 세일산이요 주인 없는 땅이 아닙니다. 아마 이미 그곳은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호리 족속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족장들 이미 족장들이 있었어요. 1000명의 이상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족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하고자 하면은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고자 하면은 뭐가 보여요? 핑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고자 하면요 핑계가 보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순종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핑계를 찾고 있는가? 순종을 하기는 조금 여러 가지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순종을 또 안 하고자 하니까 마음이 꺼림직해서 핑계를 찾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위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나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면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렇기도 하겠네요. 목사님 저는 이래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렇네요. 그렇기도 하겠네요.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보였을 때 그래? 너도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하실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지 핑계를 찾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50대 50으로 운이 좋으면 받을 수 있고 운이 나쁘면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방법을 찾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면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약속의 복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과 미래를 운에 맡기시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와 내 자녀, 내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노력해서 내 가정을 세운다, 내 미래를 세우고 지키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와 내 가정의 미래, 내 후손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사는 것이 별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심해서는 안 돼요. 에서가 가는 길이 그것이거든요. 여러분 에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가나안을 떠났어요. 룰루랄라 하면서 떠났어요. 그리고 세일산에 자리를 잡고 살아갑니다. 세일산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가보니까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거기도 이미 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에서가 세일로 가는데 그곳에 세력을 가진 이미 족장들이 그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20절 한번 봐봅시다. 자, 20절에 보면은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이게 쭉 나오죠. 자, 20절에서 30절까지가 그 당시 에서가 세일로 갔을 때에 이미 그곳에 살고 있던 호리 족속의 자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족장들이 1000명의 이 군사들을 거느리는 족장이라 했잖아요. 얼마나 족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힘을 가진 족장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에돔이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 에서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사냥꾼이잖아요. 사냥꾼. 한 번 에서는요 마음 먹은 사냥을요 활을 통해서 금방 잡는 거예요. 이삭이 축복해 준다고 가서 들에 가서 산양 한 마리 잡아서 요리하러 가니까 금방 가가지고 얼마나 활을 잘 쐈으면 총도 아니고 활을 쏴가지고 금방 잡아오잖아요. 그만큼 에서는 용맹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당연히 에서 후손들은 그런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이. 아무리 호일의 자손들이 강하고 세력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에서가 맘만 먹으면요 그들을 다 그냥 물리칠 수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 봤을 때 에서는요 참 좀 부럽고 정말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어요. 역설적이게도 그의 성공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완전히 막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입니다. 야곱은 가는 곳마다 고난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하란에서는 자신보다 더 간교한 외삼촌이 기다리고 있고 또 이제 어느 정도의 세력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제 아주 기다리고 있고
또 세겜 땅에 정착해서 여기 좋은 땅이구나. 여기서 한번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했더니 거기서 딸 디나의 사건이 발생하고 또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들은요. 그 원수로 갖겠다고 막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고 그 세겜의 주변에 있는 온 족속들이 이 야곱 가문을 죽이겠다고 아주 벼르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정말로 야곱이 생각했을 때 자신의 과거를 생각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내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는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욱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거예요.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에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살면 살수록 내 힘으로 세상을 살만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잘 되거든.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지 이 에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에서의 눈에 비친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에서의 눈에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저놈 나하고 쌍둥이인데 왜 저렇게 나와 다를까? 왜 에서는 저렇게, 야곱은 저렇게 어리석고 답답하게 사는가? 좀 답답한 거예요. 에서가 보기에는 답답하죠. 자기는 지금 세일도 가서 세일에 있는 이 호리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기의 세력을 이루고 막 부족을 이루고 족장이 되고 나라를 이루고 그러는데 야곱을 보니까 아이고 지질이 궁상맞게 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갔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다네. 여러분,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면요, 야곱은, 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가나안 땅에 목을 대고 살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것을 붙들고 저리도 궁상맞게 살아가는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에서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가 달려가는 길의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구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저 땅에 보내가지고 저 내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제발 오지 않도록 좀 해주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이런 삶을 살았다, 야곱이 에서에 가는 길을 걸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결코 야곱을 그냥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축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를 시기하고 외삼촌의 아들들이 막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마 야곱의 마음속에 여기서 이제 이 정도 부를 이루었으니까 여기서 세력을 이루고 내 가축도 많고 내 자녀들도 많고 내 종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보란 듯이 한번 살아보자.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촌과 라반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막 야곱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제재도 하지 않습니다. 멀리 떠나가면 야곱은 때리고 엎고 아주 뒤집어서 아주 한도뼈를 쳐가지고 아주 쩔뚝이가 되도록 해가지고도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데, 에서는요 멀리 가는데 어떠한 제재도 없어요.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어떤 기대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이들의 특징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제재하지 않은 사람, 그들의 특징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말씀도 듣기도 싫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해도 듣지 않고 말을 해도 깨닫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양면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는 길을 아시고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렇게 허락해 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에서의 길을요 결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서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싫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인데, 이게 전도할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에서처럼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을 싫어하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 사람,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성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드려요?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그에 대한 이야기는요 36장에 딱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에서가 등장하지 않아요. 에서의 이야기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다 한다면은 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을 이루고 하나님께 세우시는 다윗 왕국을 세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이스라엘,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도 지구촌 수많은 사람들이 야곱이 갔던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갔던 에돔의 길은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주도권을 쥐고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친구들과 동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구슬치기, 딱지치기, 제가 예전에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슬치기, 딱지치기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저희 집에 가면요, 저는 또 그런 데 또 은사가 있어요. 딱지를 하면요, 우리 집에 딱지가 다, 딱지, 손으로 만든 딱지, 동그랗게 이런 사서한 딱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몰라요. 이렇게 딱지치기 하다가 어때요? 저녁이 되면은 아무리 좋은 거, 땅 따먹기 하고 땅을 아무리 많이 내가 모아놨다고 해도 저녁이 되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엄마 부르는 소리, 막 집집마다 부르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무개야 밥 먹어라. 그러면은 아무리 많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딱지 구슬을 모았다고 해도 다 손 털고 일어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딱지며 구슬을 아주 은사가 있어가지고 가장 아주 잘 따는, 꼭 따는 사람이 따요. 그것을 보면은 가장 많이 딴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도 이 친구는 기다리는 아빠와 엄마가 없어요. 아빠와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고 이제 친구가 기운이 훅 빠져가지고, 코가 빠져가지고 있으니까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야, 너는 따뜻한 밥에 넣고 기다리는 엄마가 안 계셔도 구슬과 딱지가 이렇게 많으니까 너는 그래도 행복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꼭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삶은 유한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생각이 잔치집에 있지 않고 초상집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이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인생을 막 즐기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초상집에, 여러분 초상집에 한번 시간 나면요 장례익장 근처에 병원에 장례익장 가보세요. 날마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장례익장 가면 나도 저기를 가겠구나. 특별히 나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장례를 당해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거 보면은 나도 저기를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는 사람이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에서가 간 길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의 삶을 목적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이 조금 더디고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하신 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